시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진리로라는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게 지켜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경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결합으로 생긴 이방 혼혈 민족입니다. 자, 남왕국 유다에 속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증하고 저주받기에 마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을 섬겼었어요. 자, 일부는 나름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자 애를 쓰긴 썼지만 사마리아 민족들은 성경을 딱 뭐만 봤냐면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의 오경만 기준으로 삼고 신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우리는 비록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혼혈 민족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반대하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은 자신들도 나름 성전 짓고 제사 짓는 제단을 쌓겠다고 해가지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물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또 근거로 이렇게 했냐면은 여호수아기 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서 3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어디에다가 제단 하나를 쌓았다고 합니까? 에발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에발산. 자, 아까 읽었던 곳 그 후로. 자, 32절.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그들의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뿐 아니라 타국인까지 서니라. 자, 타국인까지 서니라. 자,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섰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던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 근데 거기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을 쌓으라고 한 산은 이제 에발산인데, 자, 그리심산을 왜 했냐면은 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기준으로 이 산이 있거든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에발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심산은 어떤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산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도 성전 예루살렘 도시 재건하는데 쓰임을 받고 싶은데 얘들이 거절하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성전 쌓고 재단 쌓고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재단을 쌓은 곳 산 이름이 무슨 산이냐면은 그리심산인 거예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고 한 짓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성전도 짓고 제단도 쌓고 희생물도 드리고 제사 지내겠다 해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이제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보가 정말 눈엣 가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가진 어떤 정통성을 저해하고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위는 진짜 행세를 하려고 하는 가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그 감정과 갈등의 골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제 깊어져 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가증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어요. 그 당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이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할 때 제일 심한 욕.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놈아 그거였대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가증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들은 나름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했어요. 자, 훗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던 참되게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이제 어디까지도 들어갔다고 합니까? 사마리아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또 8장 31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8장 31절 한번 읽어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기록을 잘못해놨네. 찾아가지고 기록한다는 게 잘못해놨네.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읽어보시면,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이제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마리아에도. 또 15장 3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절,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게 하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예.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는 이렇게 이제 또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라는 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사마리아는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민족적 관계상 정말 이렇게 가증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훗날 또 주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제 교제해 보겠습니다. 4장 1, 2, 3, 4절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 2, 3, 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지금 다루고 있는데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유대 관원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에 계시면서 그 유다 땅이죠. 거기 계시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제 3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이제 어디를 통과하신다고 합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뒤에 지도부록 보이십니까? 칼라로 되어 있는 거. 그 지도부록 31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31쪽을) 펴보시면은 분단 왕국이라는 제목의 사진이거든요. 보이십니까? 분단 왕국이죠. 분단 왕국. 있어요? 거기를 이제 잘 보시면은 그 사진 속에 딱 정중앙을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겠습니까? 거기 사마리아라는 도시 보입니까? 사마리아? 분단 왕국. 보여요? 그 분단, 사마리아가 속해 있는 그 지도에 그 영역 쭉 보면은 살색으로 돼 있습니까? 살색? 거기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그 유다 바로 옆에 뭐가 보이죠? 바다 사해. 사해 보입니까? 그럼 그 사해 하늘색 물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요르단 강이 있고 저 위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제 일도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위에 갈릴리로 가야겠으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 특성상 어떤 특징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자체를 어쩐다고요?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저기 북왕국 이스라엘 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사마리아로는 거쳐 가지 않았어요. 가증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의 먼지도 묻히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4절에서 예수님도 사실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러니까 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로만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정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멀리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하겠으므로 해가지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반드시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의지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의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 6, 7, 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도시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여행에 지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냥 쉬기 위해서 걸터 앉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걸터 앉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셔요.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 하죠? 6시. 햇빛이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이에요. 뭐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더해가지고 6시에 6시간을 더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정오 12시예요. 그런데 또 뭐 요한복음이 자체는 이 기록됐을 당시에 뭐 로마 시각을 따랐기 때문에 이 기록된 시간 6시가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정말 덥고 뜨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5번이나 바뀌었어요.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긴 한데 그 여자는 또 그녀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들이대가지고 냉정하게 이 여자를 판단하자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이고 간음하는 여자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근데 그 율법이 아닌 이렇게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여자는 비록 음란한 여자이고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는 그런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가는 곳마다 거부를 당하겠죠. 또 따돌림 당하겠죠. 또 대인 기피증이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녀에게 이제 누가 말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왜 반드시 와야 됐는지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신 거예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자, 여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딱 유대인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사실 그런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억양이나 말투를 듣고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나 물 좀 주시오 하면 제가 이게 어딘 말입니까? 전라도 말이죠. 이제 물 좀 주이소 하면은 어딘 말입니까? 경상도 말이겠죠. 물 좀 주세요 하면은 서울 사람이고. 아무튼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구나 라고 딱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되묻는 거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뭐 무슨 짐승 취급하면서 쳐다보지 않는데 왜 말을 걸고 그러세요?
물 달라고요? 뭐 무슨 속셈이세요?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뜯어가려고 그러세요? 하는 그런 의심 가득한 말로 대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계. 자, 이에 예수님은 이런저런 답변과 이야기로 변명하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의지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10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께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딱 두 구절만 찾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셈이다. 그걸 그냥 보려고 하는 겁니다.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예, 생수의 셈. 내가 생수의 셈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생수의 셈이다. 또 17장 13절로 한번 넘어가실까요? 17장 13절 예레미야.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셈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라. 예. 생수의 셈이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 안에서 이 물이 생수가 샘솟는 셈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인에게 이제 해주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읽어보시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을 그냥 읽어보면 별 느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연기자가 돼가지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자,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인 사이의 민족적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지체로 생각합니까? 서로 대적하고 물어뜯고 싸우는 존재입니까?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비꼬면서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자,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에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반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되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뉘앙스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몸이 마실 수 있는, 육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 뭐 물기를 올릴 작은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 준다고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깊어요.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물 떠준다고요?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 우물 깊이가 50m 된다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또 12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또 물어봅니까?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야곱은 우리에게 이 샘을 주었고, 이 샘은 무려 뭐 천년, 뭐 몇백 년이 넘는 세월이 넘게 물을 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먹이고, 뭐 아이들도 키우고, 또 동물들도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는데, 당신도 이런 우물 몇 개 더 파줄 수 있어요? 야곱은 이 우물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정말 감사하고 야곱을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런 우물 몇 개 더 파줄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반응.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공손하게 뭐 간절히 요청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 합니까? 반박하고 반격하고 지금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현재 지금까지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 뱉어내는 이상한 유대 사람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고 하셔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결코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우리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목마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이런 생각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늘 생겨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허무하고 공고할까? 또 뭐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과 이런 마음의 갈증들이 이렇게 마음의 목마름인데 여러분들 이에 대한 해결책 해결 받으셨습니까? 이 해결책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또 그렇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님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되어주십니까? 샘과 우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어디론가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을 여인에게 하시면서 뭐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냐면은 여인아, 너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을 누가 했겠어요, 이때까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형제님 마음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고 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신성모독이잖아요. 방금 제가 한 말은 어디까지나 예로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좀 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인이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것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에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여자가 정말 이제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좀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또 자료를 찾고 계속 묵상해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왜냐면은 16, 17, 18절에 대화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 여전히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이 15절의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말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그녀의 목마름을 바로 해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의 15절 대답에 대한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나가는 유대 사람 나그네 정도로 시겠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물 한번 줘보세요. 이 말인 거예요. 나 귀찮게 날마다 이렇게 물들어 다닐 필요도 없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투로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인이 마음 깊이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는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해버리셔요, 이제. 교제를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마음의 밭을 이제 갈아 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 17,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자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여인은 현재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거부당하고 따돌림 당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생전에 처음 만난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드러내버리니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놀랐겠죠. 누가 고자질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하면서 정말 놀래고 당황했을 거예요. 자,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자, 여기도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억양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이 대답 또한 공손하고 낮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20절로 연결되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인은 뭐 어떤 말로 이야기하냐면은 깜짝 놀라긴 했지만 대언자시군요. 저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오셨군요. 지금 이 말이에요. 저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오셨어요? 정죄하려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대답 보시면 제가 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그리심 산에서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에 담긴 여인의 마음을 설명하자면 여인은 지금 이런 마음을 내포해서 이야기해요. 저를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선생님 대언자로서 저 지적하신 것처럼 전 남편도 많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에요. 나 지금 간음하는 여자예요. 저도 더러운 여자예요. 근데 이런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더러움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꿈도 못 꾸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도대체 어쩌라고, 이런 상황인 나에게 어쩌라고 그 16, 17, 18절 말씀하시면서 너 남편도 많았고 지금도 네 남편 아니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죄하십니까? 왜 남편을 많이 두었던 여자라고 정죄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은 이런 여인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막 분노에 차서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있지만 그동안 마음 깊이 담고 살고 있던 자신에 대한 처지와 죄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던 그 고민과 번뇌를 예수님께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다 털어놓는 거잖아요. 자백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21절 말씀부터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여자는 나도 나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심 산에서. 근데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배드리고 있는 장소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맞다라고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마음의 고민을 함께 털어놓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마시냐면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장소가 아니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경배드리는 곳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하면서 경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을 그게 핵심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20절에서 여인은 경배의 장소를 문제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경배의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신 것은 여자가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 걸고 이러십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즉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대인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여인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경배를 드려야 나의 이 더러운 과거를 씻고 내 마음의 정죄와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제거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걱정하고 고민했어요.
그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저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갈 수가 없고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경배하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경배와 예배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가 참된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자, 여러분, 노력과 헌금으로 아니에요. 헌신으로 열정으로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타국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욱이 지금은 성전도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처럼 내 죄를 알고 나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야 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진리의 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제? 성령님이 계셔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모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경배인 거예요. 우리 꼭 교회에 나와서만 이렇게 이 정해진 시간에 찬송하고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경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과 진리로잖아요. 그럼 내가 이곳에 있지만 제가 만약에 직장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영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경배고 예배인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직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걸으면서 운동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잠자려고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가 경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진리 때문에, 영과 진리로, 참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단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겠죠.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권장한다. 가급적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 반드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가 거듭난 영, 그리고 올바른 성경 말씀,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올바른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대화를 쭉 보시면 알았겠지만은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 드러내면서 여자가 자기의 모든 상황과 자기 마음의 고민과 번뇌를 다 이야기하셨어요. 했어요,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여인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시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도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 메시아로부터 무언가를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잖아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그럼 내가 모든 것 듣고 믿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 주님이 이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여자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미 여자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그 마음의 갈증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장소감이라 대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이제 이미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을 딱 지적해주고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니까 예수님, 여자도 이제 마음이 그 믿음이 조금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자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먼저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심으로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자, 여자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신이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가장 자기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뭘 갖고 왔죠? 물 항아리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 물 항아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물 샘이 딱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었고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제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할 때, 여인은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읽었을 때는 이 여인의 감정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이제 또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제 자신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경배할 장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되더라고요. 아,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가급적 내가 있는 곳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